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를 자주 빼먹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 단어들의 개념이 잘 서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쉽게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자, 우리는 서머나 교회를 공부하면서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어내는 집단이 아니라 교회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면서 자신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목표 지점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화려한 상품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화려한 상품은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의 소유욕을 채워주고 또 멋진 자리에 올라서기도 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유행이 지나면 창고에 처박혔다가 거라지 세일에 나왔다가 그래도 안 팔리면 쓰레기통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품은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길죠. 그 상품이, 화려한 상품이 진열대 위에서 자신의 위용을 뽐내는 동안에 작품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돌처럼 나무 토막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위대한 조각가의 손에 들려진 그 돌과 나무 토막은 언젠가 걸작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품이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때 작품은 대패로 깎이고 정에 쪼이고 하면서 인고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작품이 완성이 되는 날 세상은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작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되죠. 그러나 화려한 상품은 시간이 갈수록 쓰레기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완성된 걸작이에요. 마스터피스라고 그러죠. 가시적으로는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한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보고 넘어가죠.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만들고 계신 작품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목표 지점이 잘못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화려한 상품이 되고 싶어 하는 게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고지론이요, 청부론 같은 것이죠. 이렇게 목표 지점 설정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이처럼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존재 목적은 거룩입니다. 병 낫고 부자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아니라 오직 거룩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때로는 질병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시고 때로는 가정의 문제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천재지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과 모든 상황과 환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교회가 완전한 작품이 되는 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전부 다 그로 말미암고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러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그러죠. 잠언에 보면은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라고 표현한다고요. 그 지혜에 의해서 만물은 창조되었고 그 지혜에 의해서 지금 이 만물은 운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예요. 여러분의 머리예요. 여러분과 한 유기체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은 한 피가 흐르고 한 영이 흘러요. 그러면 이 모든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은하계에는 약 1000억 개의 별이 있어요. 1000억 개 그러면 가히 상상이 안 가죠? 그게 은하계예요. 그런데 그러한 1000억 개의 별이 모여있는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있는 게 우주예요. 상상이 가세요? 우주의 크기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별이 150억 광년 떨어져 있는 별이에요. 빛의 속도인 30만 킬로미터로 팽 하고 달려서 150억 년을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별. 그게 우주라고요. 그런 엄청난 우주. 그 우주가 지금 왜 존재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거룩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시겠냐고요. 우주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의 몸도 소우주예요. 여러분의 몸에 염색체가 46개가 있어요. 그 염색체마다 유전자가 22만 개가 들어있어요.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22번 염색체, 그 안에 있는 유전자 지도를 거의 완성했다고 그러는데 22만 개의 유전자의 정체를 다 밝혔다는 거예요, 거의. 22번 염색체가 우리 질병에 관한 염색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류의 질병의 원인을 밝혀낼 날이 멀지 않았다 그랬단 말이죠, 예전에. 그런데 보니까 이 22만 개의 유전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질병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밝혀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46개의 염색체 안에 있는 22만 개의 유전자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인간의 세포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세포는 몇 개나 있어요, 우리 인간의 몸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신비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근데 인간의 몸만 그러겠어요? 우리가 셀 수 없는 물고기, 새들, 들꽃들, 나무, 그 안에도 세포가 있어요. 그 안에도 염색체가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작용에 의해서 신비하게 움직여지고 있다고요. 이 천지 만물이 그러한 엄청난 신비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나 두루미나 기러기나 고니 이런 철새들이 어떻게 매년 그 길을 한 번도 잊지 않고 수천 킬로미터를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원래 새들은 IQ가 낮아요. 그래서 머리 나쁜 사람들을 보고 닭대가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기까지 가냐고요. 봄, 가을로 그 수천 킬로미터의 그 거리를 잊지 않고 찾아가냔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길이 있어요, 하늘에? 이 철새들의 머리에는요, 아이언이 들어가 있어요. 철이. 그래갖고 이게 자체가 자석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극과 북극을 정확히 구별을 해요. 철새들은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몸 안에 천연 나침판이 있는 거예요, 철새들은. 도요새 같은 것들은 알래스카에서 타히티까지 한 번도 안 쉬고 한 달을 날아간대요. 먹이도 안 먹고.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뭘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왜 지금 태양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식지도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지구가 왜 이렇게 분주하게 지금 공전을 하면서 자전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아직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철새들이 그렇게 힘들어도 봄, 가을로 날아다니면서 생존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의 거룩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만큼 구원이라는 것은 소중하고 귀중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거룩을 위해서 이 천지 만물 우주가 지금 이렇게 운행되어지고 경륜되어지고 있다면 당사자인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은 무엇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거룩을 위해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우주의 역사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소중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거룩을 위해서 그렇게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너무 오래 죄에 익숙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악하고 저급한 통제 성향, 자기 방어, 집착, 중독, 옛 몸, 육신 이런 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 신자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환난과 궁핍이라는 상황을 때때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란 말이죠. 무조건 거기에서 건져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때로 거기에 던지시는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시편 119편 6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과 궁핍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뭐예요? 남들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소망이 뭐예요? 소망. 소망과 희망은 다른 거예요. 희망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을 막연하게 바라는 게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것은 확실히 될 것을 알고 있는,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증거를 받은 희망을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소망이 있다면서요. 여러분의 소망이 뭐예요? 진짜 소망이 있긴 있으신 거예요, 진짜 근데? 그냥 막연히 희망만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소망이 진짜 있으세요? 있다면 그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의 소망. 알고 싶어요, 전 진짜.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소망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거룩한 자로 자라서 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의 항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다 그런다고요. 근데 그 소망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조건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은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자, 이 말은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괴휼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 말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머스트라는 것이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로 가보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자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반드시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인들을 볼 때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 답답한 거예요. 늘 어린아이로만 어떻게 있냐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 보세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최종 목표 지점이에요, 거기가. 그걸로 향해서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교회라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은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데 환난과 궁핍이 도구로, 방법으로, 수단으로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하도 그리스도인의 환난, 고난, 궁핍에 대해서 강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저보고 고난 목사라고 그러던데, 그래서 우리 교회만 오면 우울해진대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늘 환난과 궁핍에 던져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전도서 7장 14절 보세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일이 잘 되거든 행복을 누려라. 일이 틀려가거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알아라. 아무도 한치 앞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행복한 날이 더 많아요? 아주 힘들고 괴로운 날이 더 많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행복한 날이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워낙 죄인이라, 워낙 이기적인 인간들이라 지 아픔이 세상에서 제일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늘 우울해. 나는 늘 환난 속에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도 지금 괴로움과 고통 속에 던져져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대부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분명히 행복한 일을 통해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세요. 감사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것까지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누리세요. 마음껏 누리세요. 그거를. 고난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역시 이 땅에서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군요 하고 하나님께로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과 행복한 일과 기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한 일에 던져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쉽게 감사할 수 있는데 고난에 던져졌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가끔 때때로 그 환난과 궁핍에 던져졌을 때 성경적인 방법으로 잘 이겨내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지 예수 믿으면 무조건 환난에 들어가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병 걸리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힘들어야 되고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환난과 궁핍에 때때로 던지실 때 그때 당황하지 말고 성경을 근거해서 잘 이겨내시라고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거지 매번 우리가 우리의 전체의 삶이 환난과 궁핍과 고난에 던져질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에 고난에 던져졌을 때 너무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지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지금 행복할 때 여러분 즐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나에게 이런 행복한 순간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즐기고 누리세요. 그때는요. 오늘 본문에도 잘 보시면 사탄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넣을 거라고 그래요. 몇 사람을. 다가 아니라 교회 전부가 옥에 던져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때때로 찾아오는 환난과 궁핍은 우리의 소망을 위해 당연히 우리 모두가 겪어내야 하는 것이지만 그중에 몇 사람에게는 더 심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사람이 옥에 던져지게 되는데 교회 전체가 다 환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게 오늘 성경의 진술이란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10절.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는데 너희는 누구예요? 서머나 교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몇 사람이 옥에 던져져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데 너희가 10일 동안 고난을 받는 것이고 너희가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그런 고통에 던져질지 왜 그가 거기에 던져지게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때에 교회, 너희들은 한 몸이니까 함께 아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옥에 던져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거든 여러분은 그들을 동정심을 갖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마지막에 소망의 항구에 들어가게 될 때 개인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교회를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창세전에 교회를 부르셨어요. 만약에 교회 중에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교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거룩에 도달하지 못하면 교회는 전체가 다 그 소망의 항구에 못 들어가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오차는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에서 혼자 거룩해서도 안 돼요. 전체가 다 그 거룩을 향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에 교회는 모두가 다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로 한번 가볼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누군가가 병이 들었을 때 장로들을 초청하여 함께 기도하라 그러죠. 그리고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래요. 이 구절은 단순히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병도 낫고 고난도 없어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보지 않았어요? 병이 진짜 낫던가요? 병이 다 나요? 아니 두세 사람이 모여서 진짜 기도하면 병이 다 낫는다면 죽는 사람 없어야죠.
막 죽으려고 그럴 때 가서 팍 손 놓고 기도하면 다 나면 죽는 사람이 없어야죠. 근데 다 죽잖아요. 저 새벽마다 우리 교인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 보면 계속 아파요. 굉장히 절망스러워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병이 안 나요. 가끔 낫는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뭐냐 말이에요. 여기에서 15절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기에서 쓰인 소조라는 말은 병이 낫게 된다는 뜻보다는 말 그대로 구조하다, 구원하다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이는 거예요. 같은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제가 한 군데만 찾아드릴게요.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게 소조예요.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것은 이스티휘게스라고요. 보세요. 구원을 얻은 거와 병이 낫는 거는 달라요. 혈루병을 고쳐주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지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게 소조란 말이에요. 이제 너는 병이 나았다. 이건 다른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에서 쓰인 말은 소조란 말이죠. 이 말은 함께 기도하면 병을 고쳐주시겠다라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아픈 상황에 너희 교회 모두가 함께 동참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겠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어떤 병도 고치실 수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왜 병을 못 고쳐요? 2000년 전에는 그런 일을 행하신 분이 지금은 뭐 능력이 없어서 못 하십니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병에 걸리게 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병에 걸리게 해서도 그들의 거룩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함께 기도했을 때 병을 낫게도 해주세요. 그래서 함께 기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도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의 병이 낫는 것이, 아니면은 병이 더 심해지는 것이, 위중해지는 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모르지만 형제가 아파하고 있는 것이 내 마음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이 병을 좀 제발 낫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누구의 병을 안 낫게 해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목숨 걸고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개혁주의 그러면은 좀 세련되게 더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하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왜요? 그 형제가 아픈 걸 내가 못 보겠으니까. 그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형제의 아픔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됨을 훈련하는 것이고 함께 거룩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보세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지체가 아파하고 있는데 교회가 나 몰라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옥에 던져진 자를 거기서 안 건져주세요. 근데 교회가 끝까지 외면하고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끝까지 고통받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게 교회겠어요?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의 유기체이기 때문에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마땅한 거예요. 형제의 아픔을 돌아보고 그들과 그 아픔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안에서 나와야 할 의무란 말이에요.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아브라함 혼자 복을 받아서 누리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죠? 복음은 자기가 받은 복을 이웃에게 나누는 데까지가 복음이라고 제가 성경에서 찾아드렸죠. 제가 사랑을 설명하면서 사랑은 감정이기 이전에 관계가 요구하는 것을 성실히 수행하는 의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도 형제의 아픔에 동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어요. 인정하시죠? 우리는 지금 의롭게, 영적으로는 의롭게 되어 있고 지금 또 의롭게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완전하게 이제 의롭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의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correctness라고 했습니까? justice라고 그랬어요? 도덕적, 윤리적 규범을 만들어 놓고 그 규범을 잘 지키는 것을 의라고 그럽니까? 그건 우리 국어사전의 개념이고 성경의 의는 인간이 나면서부터 인간은 관계를 맺고 살아요. 관계를 맺고 사는데 그 관계가 요구하는 것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의롭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의롭게 된 여러분은 이제 회복된 어떤 관계 안에서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내야 되는 분들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요구하는 사랑을 마땅히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나는 진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된 자들은 의무를 함께 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 표현할 단어가 없어서 이 건조한 의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건 우리 국어사전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의 의무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의무는 자발성을 함께 갖고 있는 의무예요. 자발적인 의무의 뜻이란 말이죠. 자, 지금부터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왜 제가 이 의무라는 말을 쓰는지. 로마서 1장 14절 보세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애가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 지금 구원을 받고 자신을 가리켜 빚진 자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 빚진 자, 오페일레테스라는 이 말은 채무를 진 범죄자라는 말이에요. 그 빚을 안 갚으면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자라는 뜻이에요. 오페일레테스라는 말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가리켜서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건 막연한 부담이 아니고 훨씬 구체적이고 강력하며 절박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에 빚진 자다, 해야 할 일이 있는 자다라고 훨씬 지금 절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해내지 않으면 나는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거기에 동전의 양면처럼 숙명적으로 불가분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무. 예수를 이방의 삶으로 입으로 전하게 하는 거. 그 사도직이 의무로 지금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여기서 부득불, 아낭케라는 말은 이 헬라의 숙명사상과 풍속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헬라 사람들은 두 개의 신전을 갖고 있었어요. 델포이하고 아테네의 두 개의 신전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신탁을 받았다고요. 신탁이라는 것은 그 우상, 있지도 않는 신이지만 하여튼 그 우상이 사람들에게 운명을 예언해 주는 걸 신탁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들은 근데 헬라 사람들은 그 신전에서 신탁을 받으면 당연히 그 삶을 자기의 숙명으로 받아들여서 살았어요. 자기의 꾀로 그것을 피하면 그 숙명은 숙명대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보태서 벌까지 받는다. 그게 바로 헬라 사람들의 숙명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지 않으면 나는 구원을 못 받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그 숙명 사상을 나타내는 단어를 써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절박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이 화가 있을 것이므로라는 단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설명해 드렸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지옥 앞에 가갖고 외치는 비명소리란 말이에요. 이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는 말은.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삶으로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자기는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라는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냈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숙명으로 받아들였다고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이 주는 복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복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은 자기가 복음이 주는 복, 즉 구원을 받기 위해서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장에서 자기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자기는 빚진 자다. 오페일레테스다. 나는 빚을 갚지 않으면 감옥에 가게 되고 말 거야 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삶에는 그게 의무적으로 나와야 돼요. 아니 자발적인 의무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찾아내지 못할 때 굉장히 절망스럽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중에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미쳤나? 갑자기 알메니안주의가 된 것 같다. 속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행하는 게 또 의무로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인가? 저는 지금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그 진리를 침범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아요. 중도에 탈락되고 그러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의 삶 속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다소 단호하고 과격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한번 돌아보시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과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역할과 의무는 함께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치 자기에게 맡겨진 의무를 수행해내지 못하면 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강력하고 결연한 소명의식을 갖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오페일레테스,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성경 많이 안다고 재지 마세요. 여러분 귀신들보다도 여러분 성경 몰라요. 귀신들은 예수님이 언제 올 그때까지 알아요. 귀신들은 예수님과 하늘에서 같이 살던 자들이에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라고 불렀어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들하고? 귀신들에게서 그러나 나오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행함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안 나와요. 이 중에도 귀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꿰나버리고 게을러 터져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자기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자랑만 난무하는 거죠. 그건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하고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강력하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완전히 가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서 염소들이 왜 지옥 갑니까?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건가요? 염소들이 뭐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안 해서 간 거예요. 죄 지었다라는 말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안 해서 염소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sins of commission 때문에 간 게 아니라 sins of omission 때문에 간 거예요. 해야 될 일을 안 한 거. 여러분이 마땅히 여러분의 삶에서 나와야 할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은 염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오늘을 자꾸 미루냐고요. 오늘을 살아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을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천국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는 당연히 증거로 그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D.A. 칼슨이 그랬어요. 이것은 causative 아니라 evidential로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증거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원인은 아니지만 증거로 반드시 그들의 삶 속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귀신하고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뭘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아요, 우리가? 더 절박하게,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시면서 고민하셔야죠. 하루를 이렇게 맥없이 사세요. 맥없이. 교회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로마서를 쓴 사람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들을 이렇게 쓰냐 말이에요. 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 나오지 않으면 내 구원은 취소될지도 몰라라고 이렇게 절박하게 왜 성경에다 써놨겠느냐고요. 그 이유를 제발 좀 알아들으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명료하게 계시된 게 어디죠? 십계명이죠 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거.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 그죠? 그것을 예수님이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요구예요. 의무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신 모든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그 삶이 여러분 안에서 반드시 나와야 돼요. 여러분은 매주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고백으로 헌금을 드리죠. 그렇죠? 여러분이 진심에서 헌금을 드리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은사로 여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받으신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헬라 말로 뭔지 아세요? 카리스예요. 카리스.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은사는 헬라 말로 뭔지 아세요? 카리스마예요. 이 은사, 카리스마는 은혜, 카리스의 파생어란 말이에요. 이 카리스마, 은사는 이 은혜의 개별화되고 구체화된 양태예요.
구원의 은혜가 따로 있고 은사가 따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자는 모두가 은사를 받은 자들이에요. 구원 그 자체가 은사니까요.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듯이 그러한 은사들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다 있다고요. 은사들이. 그런 의미에서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은사 집회다 뭐다 해서 방언의 은사라든지 신유의 은사라든지 무슨 치유의 은사라든지 물질의 은사라든지 이런 거 받게 해주겠다고 하는 자들은 전부 마귀입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내가 무언지도 모르고 멍하니 있을 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선물, 은사, 카리스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능력 있는 종이 와가지고 안수하면 방언이 터지고 있던 거는 은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확실히 구별해 놓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7절 한번 보세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다 각각의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근데 뭘 또 달래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려고 달래는 거죠? 남한테 좀 뻐기려고 달래는 거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받은 자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사를 왜 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셨을까요? 교회에게 왜 은사를 주셨어요? 교회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의 항구, 소망의 항구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은사는 그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주신 거예요, 은사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자들은 열심히 양육에 힘쓰는 거예요. 교회를 양육하는 거예요. 봉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봉사를 해서 교회의 거룩을 위해 힘쓰는 거예요. 물질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교회를 그 물질로 또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사, 카리스마,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세상 법칙에 따르면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거, 그걸 남에게 나눠주면 우리 거는 줄어들게 돼요. 우리는 손해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힘들어요, 우리는요. 그죠? 그렇지만 정말 진리를 알고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것을 힘들지 않게, 버겁지 않게 해낼 수 있어요. 그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그게 나와요. 요한일서 5장 1절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 하나 보세요.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에게서 태어난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계명이죠. 그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사도행전 20장 34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 장로들하고 그 눈물 나는 장면, 그 장면에서 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격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주는 것, 줄 때 더 복을 받게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여러분들이 복을 못 누리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를 믿고도 행복하지 않은 줄 아세요? 그 복을 안 받으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했는데 그것에 인색하기 때문에 나의 은사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쓰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기쁘지 않은 거예요. 이건 단순한 격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의 두 아들의 비유에서 큰 아들이 뭘 잘못했죠?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라는 명령을 했을 때 예하고 포도원에 안 간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수요일날 아무리 여기에 와가지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해놓고 월, 화, 수, 목, 금, 토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안 산다면 여러분은 포도원 안 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그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더 진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셔야 돼요. 더 진지하게 하루하루를 이겨내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장 하나 못 이깁니까? 어떻게 컴퓨터 게임 하나 못 이깁니까? 제발 눈을 뜨십시오.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순간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게을러 터지게 삽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세요.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은사를 가지고 형제의 아픔과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우리도 사도 바울 선생처럼 나는 빚진 자입니다. 오페일레테스. 이렇게 좀 절박하고 강력한 채무자 의식을 갖고 좀 살자고요. 채무자 의식을 갖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멍하니 사냔 말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사시면 안 돼요. 타이타닉 영화에서 보셨죠? 그 약혼자가 치사하게 말이죠. 지만 살겠다고 그 구조선에 있는 수부에게 돈을 주죠. 여자들 막 태우고 있는데 나 태워달라는 거죠. 그때 수부가 어떡합니까? 확 던져버리죠. 돈이 휙 날려요. 죽음 앞에서 돈은 무용지물이에요.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 돈은 그를 위대한, 존경받는 화려한 사람으로 만들어줬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종말이 올 때, 이 지구의 종말이 올 때 그것은 아무 쓰잘것없는 쓰레기입니다. 거기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 의사가 자기 병원에서 일하는 사환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그 사환은 너무 꿈이 컸어요. 나도 선생님처럼 부자 될 거예요. 예수는 나중에 믿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그랬대요. 하도 뺀질뺀질하게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그랬대요. 그럼 내가 너 부자 되게 해줄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내 차 너 갖고 싶다고 그랬지? 그거 너 가져. 우리 집 너 가져. 내 돈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이거 너 가져라. 얘가 너무 기뻐갖고 집에 가가지고 성경을 봤대요. 예수님 다시 오신 다음에 얼마나 자기가 살 수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끝이더라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이 사환이 자기 삶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은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형제자매의 성숙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바르게 쓰여지는 거예요. 악착같이 다른 사람 눈에 눈물 흘리게 해서 모아가지고 쓰레기처럼 던져버리지 마세요. 예수님이 뭐 오시려면 한참 멀었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개인의 종말은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종말이에요. 우주의 종말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종말을 생각하세요. 이 전에서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의 종말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셔야 되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소유, 은사는 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우리 교회의 거룩이 완성되는 날. 그 모든 것들은 교회의 거룩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형제의 아픔에 동참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를 동원해서 교회의 아픔을 나누어 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